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치유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죄의 용서와 구원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삶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붙잡혀 살해당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과 권능의 선포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살기등등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시며 장엄한 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강한 군사들은 모두 뒤로 넘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원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분을 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을 권세도 다시 취할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처형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신 제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핵심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신세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구약 속의 복음서라 불릴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히브리어 원문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질고와 슬픔으로 번역된 이 단어들은 원문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질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콜리는 명백히 질병 즉 육체적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번역된 마크옵은 고통과 통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정신적 고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이 바로 신성한 교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건강과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저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죄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통증을 느끼고 의사는 부정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너는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조종사와 같습니다. 조종사의 감각은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계기판은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이 아닌 객관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계기판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계기판과 같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 당장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정체성을 아픈 자가 아닌 치유받은 자에 둘 때 우리는 점점 더 적게 아프고 점점 더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진리 위에 서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치유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카브라입니다. 이 단어에는 놀라운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글자 그대로 상처, 채찍 자국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뜻은 교제, 연합, 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의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아두셨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와 교제할 때, 즉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상처에 담긴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치유와 생명에 연합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화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한 자매는 아이를 낳은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독했던 우울증은 사라졌고 가정에는 빛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한 여성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오른쪽이 마비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그녀의 가족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녀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성찬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마비되었던 그녀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병동을 혼자 걸어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조차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증상으로 입원했던 다른 환자는 의식조차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나흘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과 우울, 절망을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9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종려나무는 100년이 넘어도 열매를 맺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웅장하고 견고하며 그 향기로 해충을 쫓아내 썩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혼의 진액이 풍족하여 푸르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채찍에 맞으신 그 상처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슬픔과 우울, 노쇠함까지도 담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찬을 통해 그 능력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당신의 매일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